건강한 모습으로 이 무더위를 이기면서 이곳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우셨죠? 정말 더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멀리 제주도에서 우리 은하, 은총 두 자매가 내일 안식일학교 순서를 쓰게 될 텐데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곧 미국 위마로 유학을 간다죠. 그래서 인사 겸 안식일학교 순서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우리 재림교회 기본 교리 있죠? 28개, 27개였다가 28개. 가끔 이렇게 한 가지씩 주제가 첨가되죠. 26, 27, 28.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책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적 있나요? 아주 샅샅이 보면요, 정말 그 책만 잘 봐도 성경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적어도 신학과 졸업한 수준, 어쩌면은 어느 정도 대학원 수준, 석사학위 과정까지 그 수준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오늘은 그 내용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좀 추려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 단원마다 그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한 진술을 하죠. 서문으로 짤막한 내용을, 그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압축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엄청나게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개성, 또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포함된 것입니다. 나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자, 비록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 몸과 마음과 영혼, 몸과 영혼과 혼, 그런 것이죠. 자, 이것에 불가결한 무엇으로? 통일체.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나눠지지 않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통일체로서 생명과 호흡,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하게 되었다.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게 된다. 자기를 의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바로 그것은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이 있었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들의 고귀한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그들은 사망에 속했다, 예속되었다. 그들의 후손은 이런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 물려받은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죠. 그들은 연약성과 악에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연약하고 이미 악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서 힘 안 들이고 악으로 기울어지고 죄 짓는 데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그렇게 되게 돼 있죠. 내리막길이죠.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뭐 할 때? 통회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맡길 때, 그들 안에, 우리들 안에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회개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하나의 첫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간에 사랑하며 자신의 환경을 돌보도록 소명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맡겨진 어떤 사명들,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의 직분이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요점을 좀 추려보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정말 특별한 존재죠. 뭔가 다른 존재들 또 짐승들과는 차별적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최고의 창조의 최고 걸작품을 만드실 때 사람이죠. 말씀으로 존재케 하지 않으셨다.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그냥 다 존재하도록 하셨는데 사람은 특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연스럽게 몸을 굽히시고 흙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만드셨다.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몸을 굽히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냐? 그렇다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 사람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성경에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이해를 돕는 것이죠. 신인 동령설 그렇게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처럼 성경이 많이 묘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해주면서 그 의미가 좀 더 실제적으로 와 닿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셨다. 자,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조각가일지라도, 여기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사람 이름이 거론됩니까? 미켈란젤로, 아주 유명한 미술가죠. 그런 사람이,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외모를 빼어나게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고귀한 존재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왜요? 겉모습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아름다움도 지닐 뿐 아니라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안된 해부학과 생리학에 관해서는 어떤가?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완전한 조형물이 머리카락, 눈썹, 제자리에 자리 잡은 손톱 등을 갖춘 채 완성되어 놓여졌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머리카락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환경에 오염돼 가지고 머리카락이 많이 줄어든 점점 심해진다고 이야기하죠. 자, 머리카락 정말 중요합니다. 저처럼 요즘처럼 뜨거운 때 머리카락이 열도 차단할 수 있죠. 그리고 충격, 외부의 충격, 머리카락이 없어서 머리에 상처 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훨씬 더 상처가 심해집니다. 눈썹도 정말 중요하죠. 속눈썹도 필요하지만 위에 눈썹,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땀 날 때 땀을 옆으로 이렇게 흘리게 해서 눈에 들어가지 않게, 이것도 아주 굉장한 과학적인 디자인이죠. 제자리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손톱도 그렇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다 끝마치신 것이 아니었다. 이 인간은 생명 없이 누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살아서 생각하고 창조하고 영광 중에 자라가는, 성숙하고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께서 이 멋진 형태 위에, 이 멋지게 조각해 놓으신, 빚어 놓으신 그 형태 위에 허리를 굽히시고 생기를 어떻게 해요?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쨌든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가장 쉽게 상상이 되는 것은 뭐예요? 호흡을 불어 넣는 거죠. 마치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기절한 사람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 하듯이. 아주 가까이 가서, 아니면 어떤 분들의 묘사처럼 입을 맞추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표현으로 멀찌감치 서서 그냥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그냥 말씀으로 불어 넣도록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정말 입을 맞추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속에 새로운 의미로 와닿게 되죠. 인간의 반려자가 필요함을 아시고 돕는 배필도 지어 주셨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는데 그곳에는 나무, 덩굴식물, 꽃, 언덕, 계곡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꾸며 놓으신, 데코레이션 해 놓으신 아주 가장 퍼펙트한, 완전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선악과를 그곳에 두셨다. 자, 이렇게 해서 창조주일에 절정을 장식하는 사건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 보셨는데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자, 우리 몇 가지 용어를 통해서 중요한 생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기,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불어 넣다, 사람,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흙에서 온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기,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라고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샤마, 네페시, 생기, 그 다음에 생명. 자, 이 생기는 말 그대로 호흡이에요. 호흡. 생명의 호흡. 종종 생명과 동의어로도 사용되고 또 루아크, 이게 바람, 영, 호흡, 그런 단어로, 그런 용어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자, 그 단어와 늘 종종 함께 생기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네페시는 숨을 쉬는, 호흡하는 모든 존재를 일컫습니다. 자, 다른 모든 생물들과는 정말 철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죠.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노아 시대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손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게 뭐 돌연변이로 그렇게 갑자기 힘세고 큰 덩치를 가진 사람이 태어났을까요? 그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도 우리보다 2배 정도 큰 것으로 영감의 글에 묘사가 되죠. 얼마 전에 기드록에도 그 표현 나왔지 않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세고 건강하고 체격이 컸습니다. 이제 그런 특질을 더 오래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종족에 대한 묘사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파리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뭐 가끔 이렇게 중간중간 시청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100m 달리기를 가장 빠르게 한 사람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샤인 볼트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뭐 9점 몇 초예요? 100m 9.58초가 제일 빠른 기록입니다. 순간적으로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말보다 빠르다고 해요, 그 사람이. 말보다 빠르다. 말이 막 달리는 거 하고 그 사람이 달리는 거 하고, 물론 오래 달리기 하면은 말이 이기겠지만 단거리 후닥닥 뛰어가는 거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사람이 그렇게 빨리 달린다. 아담이 어땠을까요? 아담이 어슬렁어슬렁 뭐 간신히 뭐 그렇게 걸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힘차게 활기차게 빨리 걸었을 것이고, 아담이 달리게 했더라면은 우샤인 볼트보다 빨랐을까요? 느렸을까요? 뭐 답은 모르지만 뭐 절대로 뒤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그 올림픽 때 보니까 자전거 묘기 수준의 뭐 BMX 경주라고요. 뭐 이렇게 커브길 만들어 놓고 장애물 만들어 놓고 올라갔다 막 뱅뱅 돌고 공중에서 막 2바퀴 회전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참 날아갔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보면은 야 저거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웬만한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될 거예요. 그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무한한 잠재 능력 중에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5,000명, 한 2만 명은 잡지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지형, 갈릴리 해변 바닷가 호숫가에 보면 언덕이 있고 바람이 불어서 작게 이야기해도 저 먼 데까지 가는 뭐 특별한 그 지형을 지금도 그 성지여행 가면은 그곳을 안내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설교했는데 이런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도 하는데,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와인 여사께서 말씀을 전할 때 한 5,000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해도 다 들었다고는 기록이 있어요. 앰프도 없어요. 음향시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없으면요 30분 이야기하면 목 쉴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도 있겠고 본인이 발성 연습을 정말 잘한 것도 있겠고
뭐 타고난 어떤 특징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아우러졌겠죠. 그래서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음향시설 없이 설교해도 다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의 한 부분입니다.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밀접히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암산하면은 그냥 뭐 암산하는 사람 보니까 요즘에 그거 안 하죠. 옛날에 암산 그다음에 주판 학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주판 놓으면서 암산을 하게 되는데 막 부르면은 그 사람 눈에서는 뭐가 그려져요? 뭐 만 단위, 10만 단위 막 불러도 그 눈 속에 막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눈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에 주판이 없지만 주판을 그리면서 계산하는데 뭐 말하기가 무섭게 딱 그냥 답이 나와요. 야, 이 참 대단한 능력이죠. 옛날에 그 상업고등학교죠.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은 뭐 주판 1단, 2단 그렇게 또 은행 취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능력이 탁월했지만 지금 뭐 컴퓨터가 나오고 다 클릭으로 하니까 그런 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능력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능력, 탁월한 능력들이죠. 자,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고 특별히 생기, 그 다음에 뭐 생명 그런 표현들이 있죠. 물질적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요소, 물질과 비물질 이 두 가지 요소가 아주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것이 서로 일반 개신교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따로 독립적으로 별개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 생기는 여기 표현된 것처럼 호흡, 그래서 또 생기가 들어간 생명은 숨쉬는 존재, 살아서 숨을 쉬는 존재를 의미하는 용어로 성경에 묘사가 됩니다. 자, 생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까 앞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는데 아직 살아있지 못하죠.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사람 생명이 되게 했던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가 있어야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기본 교리책에 보면은 여기 전능자의 기운, 즉 생명의 무엇이라고요? 스파크, 불꽃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생명의 불꽃이 들어가야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전류와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저 뒤에 앞에 다 모니터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면은 그 속에 전류가 모든 부품마다 다 공급이 되죠. 공급이 되면서 이 화면 속에 뭐 색깔도 나타나고 뭐 글씨도 보이고 움직이는 동작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소리까지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변화가 되는 것이죠. 전등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구가 있을 때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빛이 들어옵니다.
음향시설도 마찬가지죠. 전기가 없이는 작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기계, 자동차도 다 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죠.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 느샤마라고 하는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공동 번역에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자, 생기는 뭐예요? 호흡, 숨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생기는 성경에 어떤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가? 무릇 기운이 있는 육체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자, 기식, 호흡이 있는 이 생기는 그래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의 기운은 루아크, 이 단어로 네샤마란 단어랑 다른 것이지만 종종 이 두 단어는 동의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생기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짐승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생명이라고 하는 용어,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생명, 살아있는 영, 생명. 자, 그런데 이것은 네페시 하야라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생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는 똑같아요. 짐승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짐승도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속에 있는 짐승들,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물이라고 번역했지만 네페시 하야 똑같은 거예요. 생명. 다양한 용어로, 언어로, 다양한 단어로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번역할 수 있겠지만 의미는 기본적으로 의미는 똑같은 것이죠. 사람만 생명이라고 묘사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짐승도 생명이라고 묘사했음을 성경에서 봅니다. 창세기 1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생물을, 아까는 물속에 있는 생물이고 이제는 땅에 있는 생물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이 모든 짐승, 새, 다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이해하면서 그 생물들에게 뭘 붙여줬어요? 이름. 아담은 대단한 생물학자입니다. 우리는 들에 나가서 아는 꽃, 나무 몇 개 안 돼요. 새도 그렇게 많이 봐도 날마다 봐도 무슨 새인지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게 해주셨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학습을 했어요. AI보다 탁월합니까? 인공지능보다 훨씬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 알고 그 이름을 다 붙여 주었죠. 자, 생기,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짐승에게도 있는 것이고 또 무엇까지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향해서만 일컬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짐승을 향해서도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짐승들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도
그 생명이란 용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숨 쉬는 것이죠. 네펫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숨쉬고 살아있는 존재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의 몸에 연합하게 된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혼. 그것이 인간에게 그때 어떤 특별한 분리되는 존재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전혀 없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이 혼과 영과 몸,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떤 모습이에요? 불가분리의 통일체,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러한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혼으로 묘사가 되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혼, 소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단어를 영어 성경에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그렇게 번역을 했죠. 네페시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존재.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많은 경우에 사람으로도 번역되고 또 자신을 나타낼 때 번역되고 내 혼, 또 내 혼, 그의 혼, 그것은 나, 너, 그리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사용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 그리고 소망과 식욕, 정욕 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네펫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이 자리 잡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꼭 집어서 바로 욕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속에 그런 기능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또 마음이라는 번역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것이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 혹은 사상입니다. 구약에 755회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100번 이상이 생명으로 번역이 되고 하여간 다양한 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의 푸시케라고 하는 말과 같은 비슷한 용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혼, 영이라는 단어가 있죠. 스피릿, 영 혹은 성령도 이렇게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영, 바람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호흡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활력과 용기, 성질, 분노, 성향, 도덕적인 특성, 감정이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영역, 그런 것을 의미할 때 영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호흡이라는 관점에서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동물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영이 죽을 때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의 영, 또 성령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자, 그렇지만 인간과 관련해서 육체를 떠나서 감각적인 존재가 가능한, 감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이 가능한 지성적인 실체, 우리 몸과 분리된 어떤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혼과 영,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기능입니다. 지성적 기능, 감성적 기능, 영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영과 혼과 혼, 영, 이 모든 것은 언제나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지 분리가 가능하다, 안 된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보니까 영과 혼, 이건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게 알려주고 갔죠. 그때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주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묘사하는 것인데 사실은 내 영혼이 또 내 마음이 내 soul, 내 영, spirit, 영과 혼이 그 자신을 일컫는 그런 단어로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몸과 영혼,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몸과 영, 우리의 존재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혼과 영, 이것은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영역 혹은 영적인 영역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특별한 영역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 혼, 영, 영혼 합쳐서 영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온 영과 그 다음에 전적인 혼 그리고 몸,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는 것이 거룩이죠.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가 성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할 때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세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영향을 주고받고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몸만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몸은 정말 저급한데 영과 혼만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자, 몸은 우리 살, 뼈, 각 기관들을 의미하죠. 자, 이것은 아주 그 차원 높은 그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생각, 정말 선한 마음, 그것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아주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쁜 생각 많이 하고 그런 아주 저급한 그런 감정,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을 당연히 받죠. 화가 나면은 일단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그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하면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이 먼저고 혼이 나중이고 그 다음에 몸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이 기본교리 세계는 이 순서가 그냥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쓰게 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우연히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기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일정한 그 영역이죠. 혼은 뭐예요? 감정, 지성, 생각 그런 것들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갈 때 우리의 지성, 우리의 혼이에요. 그다음에 그 혼이 거기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게 되면은 우리의 욕망이나 욕구나 느낌 자체가 어떻게 거기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 우리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 거룩함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은 다시 어디 영향을 끼쳐요?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의 충만함을 입고 혼이 고결하게 된 사람이 우리 몸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몸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성화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되고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그런 모습으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잘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 이해의 또한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죠.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9절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 보태진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덧붙여진 것, 옆에 있는 것, 곁에 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죄된 성향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마음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서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희미해지고 지워져 버렸어요. 타락한 이후에 죄악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율법은 다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온갖 악한 일을 도모하는지 알 수 없죠. 어릴 때부터도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정말 세상이 무서워요. 도덕을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시험을 잘 보고 100점 맞아도 이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성으로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죠. 배운 것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습니다. 가끔 오래전이긴 하지만 어떤 도시에 살 때, 인천에 살 때 그 사는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학교 오가는 시간에 자주 만나거든요. 어떨 때 보면요, 아이들이 쓰는 그 용어가 너무 무서워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거든요. 아니, 초등학교 보니까 3, 4학년 저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가서 그냥 한 대 꿈밤 주고 싶은데 그랬다가 큰일 날 것 같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지워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셨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주셨던 그 율법이 완전히 다 지워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떻게 돌판에 새겨서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원래 이런 원칙이 들어가 있었는데 다 지워졌다. 그러니 눈으로 보고서 열심히 읽고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해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돌비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돌비에 새겨 주셨어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범법함을 인해서 더해진 것이다. 곁에 두고 덧붙여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원에 적합했다면 왜 율법이 더해졌는가? 그 대답은 범법함을 인하여이다. 신의 산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율법이 존재했는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다고 강조합니까? 신의 산에서. 그 전에 율법이 없었고 그 전에 심지어 무엇도 없었다고 그래요. 안식일도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지도 않고 신의 산 그때 율법을 주신 것이고 안식일을 그때 주신 것이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자, 신의 산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율법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이 명백하게 계시되었는가에 있었는데, 신의 산에서는 두 돌비에 새겨진 도덕률과 율법책에 기록된 다른 계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이란 말은 10가지 항목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제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다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돌비에 새겨 주신 것이죠. 신의 산 이전에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부조들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도덕률을 뚜렷하게 간직했어요. 십계명 돌비에 새긴 십계명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아마 성경을 다 암송하는 분이 있다면 성경이 필요할까요? 뭐 생각만 하면 다 나오는데요. 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기능이 약화되고 축소가 됐거든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단어 몇 개를 알겠는데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꿰을 수도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의 사람들은 이 모든 율법을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사 의식에 대한 율법도 초기 형태이긴 했지만 없던 것이 아니죠. 성소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과정이 있었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비록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율법에 대한 생각, 기억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사람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의식법 또 제사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며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슬프게도 애굽인의 천박한 견해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죄인이기에 구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덕률을 통해 예리하고 객관적인 초점을 부여하는 것뿐이었다. 왜 율법을 더해 주셨느냐?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고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초점을 맞춰 주시는 의미에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안하신 방법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의식법이 명료하고 자세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성소제도를 주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 죽으심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또 계명의 말씀으로, 또 주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 혹은 영, 그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새로움을 힘입고 채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또 생각, 또 느낌, 바로 우리의 혼이죠. 또 우리의 지식, 그 모든 것들도 더불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영원히 갈급하는 것이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힘을 받아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언제든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자기를 높이는 위험에 대하여 그처럼 많은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계책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향이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우리가 순간마다 우리 죄악된 감정이 섞여 있는 충동에 지배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말씀 감사합니다.